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유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가정 내 다 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아주 겸손하고 또 자세가 또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핸드폰 있으시면은 모바일로 보는 걸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멀리 해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 하고 싶지만은 심판을 지금 당장 하시지 않는 이유를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보통 뭐라고 합니까?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감정의 동물.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즉 자기 감정 위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상고를 했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를 했죠? 먼저 솔로몬은 왕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뭘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솔로몬의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죠? 천하에 둘도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더해서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인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처럼 솔로몬의 이 타락,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며 어떤 사람의 의인 행세를 합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주 신실하게 유지하는 것,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섰다는 건 뭐예요?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섰다는 것은 내가 자신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냐면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스스로 자신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처럼 신실했던 솔로몬이 이처럼 말년에 타락한 것을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단독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즉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성을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너 내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겨.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그 말씀 속에도 구속사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속사가 뭐죠?
구속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즉 솔로몬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장 3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이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쭉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11장 36절,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곧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가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10지파죠. 북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요. 이게 좀 여로보암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36절, 그 아들에게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즉 유다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솔로몬을 지금 심판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속하시겠다,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구속사적인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36절의 이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셨습니다. 언제요? 초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즉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 솔로몬에게 너가 타락할 경우에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기는 솔로몬의 인생 초기나 중기에 비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솔로몬은요, 인생 말기에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은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한 때부터입니다. 즉, 솔로몬의 이 영적 타락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 뺐다는 것은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를 주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즉
솔로몬의 그 영적인 타락으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솔로몬이 왜 이러한 결과를 낳느냐?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또 신명기 7장 등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같이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기서 연애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하브런지 뭐냐면은 성적인 욕망. 지금 솔로몬이 원래 3장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면은 바로의 딸을 첫째 부인 정실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결혼을 올려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700명,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이처럼 이방 여인들을 나이가 많아서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대충 그 이스라엘에서 볼 때 노년기는 60 이상으로 봅니다. 60이 넘어서 이 많은 여인들과 이제 그런 성적 욕망을 위해서 이처럼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는 그 결과 이방 신들을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그 여인들이 모시는 그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여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즉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것저것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 이방 여인들이 믿는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예요? 신전을 세웠어요. 어디다 세웁니까? 여기 보면은 앞산에 세웠다고 하죠. 앞산에다가. 그 앞산이 어디냐면은 감람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까? 그 일을 이제 솔로몬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그것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죄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 같이 예배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뿐입니까? TV 틀면은, TV에서나 CT에서나 뭐 틀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라디오 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런 세상이면은 세상이 밝고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은요, 죄가 점점점 더 만연해지고 더욱더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 좋은 말씀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고 제철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나온다 한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건 풀 것도 없어요. 바로 죄 가운데로 주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이런 말세가 되면 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찾았죠?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세가 되면, 즉 뭐예요? 때가 뭐예요? 때는 말세예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건전한 가르침이에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뭐예요? 자기 육체와 또 자기 욕심을, 내가 뭐 좀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을 좀 채우고 싶은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육체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합리적으로 채워주는, 이래서 이러니까 됩니다 라고 합리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목사들의 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쫓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건전한 것은 듣기 싫어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말이 아닌 것은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요. 귀를 닫으려고 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 세상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 돈이 없는 겁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불행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났죠? 3번이죠. 근데 여기 2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2번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완공했을 때 나타나 있어요. 한 번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거의 다 완성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내장만 내고 인테리어만 내놓고 다 건축했을 때 나타나 있어요. 그거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지금 1000번째를 드릴 때 성전과 왕궁이 완공될 때 나타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제발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전부 다 그 말씀이잖아요. 제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2번 나타나셔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게 세워주실 것이지만은 솔로몬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기회를 놓치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심판의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 순간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충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배려를 우리 모두에게, 택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배려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러나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9절 봅시다.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찾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벌거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자, 물어봐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아담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묻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즉,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나 아담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빌었어요? 3장 10절로 12절 보면 누구한테 빌었어요? 뱀과 여인에게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0절 어디 있냐 물었을 때에 찾았죠?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밀었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책임을 져요. 결국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사울 왕 봅시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3절을 보면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되 어떻습니까? 그 전리품 다 하나님께서 명한 전쟁이니까 당연히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리품 소와 양을 사람이고 소든 양이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왜? 이 아말렉 tuk석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렸어요. 통과하려고 하는데 통과 못 시켰죠.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해서 사람이고 소고 양이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거기에 있는 소나 양이 살찐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찐 소와 양은 살려주고 또 뭐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신의 명예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늘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한 번 지었다고 꽁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즉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고집을 없애야 돼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찾았죠? 네. 로마서 2장 5절. 안 찾나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신앙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 양심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양심을 거역해도 즉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징계를 벌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 담대한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담대한 즉시 심판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것뿐이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즉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늘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딸수록 좋은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10절, 열왕기상 11장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우상숭배가 왜 심각한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상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깡그리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깡그리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이 우상숭배는 심각한 죄예요. 그 죄를 솔로몬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짓는 이 죄의 모습은 누구가 닮았습니까? 아담과 닮았어요. 그걸 대비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주시고 다 먹으라.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또 만물을 다스릴 책임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산 것처럼 솔로몬도 아담 못지않게 풍족함과 모자람 없이 부와 번영과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강 근처에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0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0절. 아담도 금은보화가 있었어요. 장 10절로 12절까지.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뭐예요?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이 뭐냐면 진주예요. 호마노도 마찬가지로 보석이에요. 이처럼 강에 그 많은 진주와 보석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었습니까? 성전과 왕궁을 금으로 치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주 축복된 동산에서 살면서 한 가지 명령,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하던 것처럼 솔로몬도 자신이 누리는 이 엄청난 부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모습이 아담과 솔로몬이 너무나 흡사하다 이거예요. 이처럼 아담이나 솔로몬이나 그 풍요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런 사실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여러분 받은 복이 없으십니까? 호주머니가 비었습니까?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호주머니가 비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까?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할 건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은요, 어떤 때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바른 관계에 그런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행복을 받을 이 그릇이 깨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같이 들으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3장 5절. 쭉 3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3장 4절 5절 읽읍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먹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이나 솔로몬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질 때 깨진 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섰느냐? 섰다고 생각하면 넘을까 조심할 것 같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보면 11절, 12절이잖아요. 11절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여기서 이러한 일이 뭐예요? 그 일들 우상숭배한 일들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즉 솔로몬 때에는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은 하지 않겠다. 솔로몬 때에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이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신실하였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중환지를 범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에서 저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 죄를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그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벌을 당했습니까? 아들들이 죽고 아들이 반역하고 다 큰 죄 아닙니까? 그러나 바세바를 범한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날 이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고 싶지만은 심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를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너를 당장 치고 싶지만은 아니다. 내 아들 때 하겠다. 르브암 때 하겠다. 그래서 다윗 이 한 사람의 의로운 삶으로 다윗 왕가가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수의 의로운 삶은 이처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의인을 몇 명까지 허락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또, 남유다,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 에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에레미야서 5장 1절, 구약성경. 찾았죠? 구약성경 1057쪽. 에레미야서 5장 1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다고 말했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이 사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호렙산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네 동생 안 내려오니까 네가 주동이 돼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섬기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금송아지 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 세상에 보면 동상들 많이 있잖아요. 뭐 상들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금상을, 그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해도 심판날까지 유보하시고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시고 심판을 유보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의 의인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세상을 즉각 심판하시고 싶지만은 때를 종말의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예수님 태행 때까지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부패할 때 소금이 맛을 내서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치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시작을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시작을 잘했어요. 그러나 마칠 때는 완전한 실패했어요. 마침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답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 사는 보따리. 또 하나는요, 솔로몬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 우리의 죽는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죽어봐야 알아요. 죽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는요, 우리 인생의 총점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종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죽음을 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빨리 속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질 때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상고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부와 명예만 있는 줄 알았지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대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 살면서 우리의 말년, 우리 인생의 종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